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이 있기 그런 저만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려고 주창하고 권장드리는 삼양원리 기독선의 무엇선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오늘의 주제가요. 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단성지문이라 제 표현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기독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붙이는 말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어중제비들이, 이 반쪽이들이 이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교를 붙잡고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 왜곡과 오염과 변질과 이런 꼴값들이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처럼. 저는 그런 말을 좀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 기독 종교들은 이미 그 수명이 다 끝나고 가치가 유효가 어느 정도 이제 종말을 고했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좀 그 종교인들은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고 좀 실망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제가 뭐 그분들을 탓하거나 뭐 이렇게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저라는 그 작은 한 개인의 소박한 바람이고 그냥 소망일 뿐이에요. 사람들마다 각자 그릇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라든가 특별한 은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개성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선이라는 말은 그 하나됨, 그러니까 유니티나 어셈블리를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사람이 중간에서 매개를 한다든가 이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또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그 사람들의 교리적 절차적 그 어떤 그 메커니즘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카테고리를 조금 이제 조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저는 보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폐해가 너무 많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이 사단의 회로 또 음녀의 소굴로 너무 이제 변해가고 이제 많은 부작용과 폐해들을 이제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염려스러운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제 기독선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기독선 중에서는 이제 그 주님과의 몸된 하나됨, 생명적으로 본질적으로의 일치, 그 연합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클선, 진리선, 이 생명선을 써서 이제 기독선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활선이다. 좀 생명적으로 역동적으로 이제 선이 이끌어져 나간다 할 때 제가 가끔씩 기독 활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독 활선을 위한 제 개인의 이제 단성 지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50년 넘도록 예수 이름으로 이제 불러왔는데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겠어요.
도무지 이 하늘이 알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 주지 않으면 정말 인간의 열의와 아무리 열심을 갖고 있어도 참 무가치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걸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일평생 일관되게 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미련한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하나 아이가 이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걷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뛰어다니게 되듯이 이렇게 말씀의 벽을 넘고 인간의 그 무지를 그 우둔함을 조금 이렇게 벗겨주고 진리적인 말씀의 눈뜸과 어떤 하나님의 그 창의적 지식에서의 그 이해력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나름대로 평안과 죄에서의 자유와 하나님의 복음에서의 아들의 권세와 그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이제 이치에 왔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제가 단성지문이라고 제 자신이 오직 하나만을 순수하게 목표했었고 소원으로 삼았었고 그 간절한 열망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 시간에는 한 사람이라도 이 소원을 전해드리고 싶고 또 그분도 저와 같은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의 간절한 소망과 도움이 되어지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조금 요약하고 압축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내 자신을 다잡는 길이기도 하고 또 조금이나마 듣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유익이 있으면 더 없는 기쁨이 되겠죠. 제가 이제 모선사 기독활선 단성지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기독선을 말함에 있어서 참된 정성으로 올리는 충성스러운 마음, 그 간절한 뜻을 담는 소원의 글, 단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불굿 단자에다가 정성성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단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단성을 그 한 문장 속에 제가 정리를 해서 항시 평소에 늘 그걸 좌우명처럼 소원처럼 항시 내 자신을 되새기게 되어지고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이런 주의와 경각심을 갖게 되어지고 어떤 이 포인트를 잡게 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나와 같은 이러한 어떤 마음가짐이 또 누군가에도 그런 동일한 효과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는 문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성지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런 생각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가끔 이런 좀 약간 저만이 그런가는 몰라도 좀 웃긴 생각, 내 스스로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는데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너무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는 매우 쉽고 간단하고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 헷갈리고 비슷비슷하고 복잡한 거예요. 뭐 이 말도 같고 저 말도 같고 아는 것도 같고 딱
꼬집어서 말하면 별로 모르고 그러지 않나요? 지금이야 저는 이제 뭐 성경이 창세기부터 그 계략까지 어느 정도 이게 일관되게 이제 눈이 좀 뜨이고 열려서 이제 뭐 별로 막힘이 없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어디에 어느 것이 있다 이런 그 네크로스 리딩 이 다이아몬드 7캐럿이 하나의 원리로 이렇게 딱 일관되게 펼쳐져서 성경의 그 권위와 어떤 모순됨이 없이 그 어떤 일관된 이치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가슴에 시원하게 와 닿아요. 그리고 이렇게 찰기름처럼 쑥쑥 스며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 의문이 없고 막힘이 없고 매우 읽을 때마다 단꿀을 먹는 것처럼 도저히 잠자고 배를 채우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을 노래하고 꿈에서도 즐기는 것이 재밌고 즐겁거든요. 그 어떤 일보다 더 소망스럽게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말을 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궁리를 했었어요. 수많은 멋있는 말, 세련된 문장, 뭐 기발한 어떤 단어들 수없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했지만은 이것을 두 문장, 세 문장으로 말해라 그러면 시시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말을 많이 하면 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딱 어떻게 12글자 속에 한 문장으로 말을 한다면 그리고 나 자신이나 성경을 이해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성경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딱 그 문장이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한 문장 속에 담는 큰 깨달음, 제대로 된 하나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그런 말이죠. 쉽고 간단하고 강력한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두 눈이 확 열리고 두 귀가 뻥 뚫리고 심장이 펑 터지는 그런 쉽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손에 확 잡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애착이적 지식과 지혜와 이런 학자적인 혀의 권세와 은혜가 내게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가슴속에 늘 열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성경 66권을 주여 한 문장으로만 내가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압축할 수 있어서 나도 나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지고 깨달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그러한 어떤 말씀에 이렇게 동의와 어떤 환희를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열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말해보죠.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했기는 했는데 일관독법 총괄제설이라고 제가 맨날 소개글을 하잖아요. 인사드릴 때 일관독법 총괄제설에 대해서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안 하면 어떤 분들은 아는 것도 같고 또 모르는 것도 같고 뭐 이상한 소리냐 하고 지나갈 것 같아서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너무 지루하지 말아라고 제가 기독선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개념적인 설명과 조금 이해를 요하는 그런 자세한
풀이를 좀 해주는 것도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일관독법이라고 뭐 이러자 논어에도 이리관지 나는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었다라고 그 공자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목도 나오잖아요. 하나의 이치, 하나의 그 꿰는 그, 그 그러니까 어떤 구슬을 낄 때 한 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매듭을 풀어가고 하나의 이치를 이렇게 논해 가려면 그런 어떤 그 일관된 패턴들이 존재하듯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독법은 읽는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치로서 읽는 법이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성경을 읽냐? 네, 간단해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이 현란한 혀를 가진 애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성경은 다 아무 때나 부분으로 그 한 문장 두세 문장 엮어갖고 풀어내갖고 이따위로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런 학습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율법 아래의 혼의 지식과 인간의 유전이나 전통으로는. 그러나 지금 느님비 성령의 마지막 추수 때에는 그러한 이제 어설픈 지식과 혼의 경험과 우리들의 유전과 그 전통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쓰레기는 이제 버려야 돼요.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마침이에요. 꼴이고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예수님은 시작과 나중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결론이고 사도들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구약이 존재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신약이 풀어서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눈으로 보는 것이 일관독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고 비유 속에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 진리를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유 속에 왕국에 담아두신 그 비밀을 우리들이 모르는데 그 당시에 직접 이른비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께 보고 들었던 사도들이 정리해 놨던 것들이 우리들이 한 교훈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해설과 풀이를 얻은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기록해 놓으셨는가라는 사도들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시클리칸, 이 원형적 사고에 의해서 하나로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보는 법이에요. 이것을 기독선에서 무엇인사가 말하는 일관독법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삼양원리라고 말하죠. 삼양원리는 아버지의 뜻의 고향과 지금 우리가 이 땅 아래에 있는 실양 하늘을 떠나온 상태와 그리고 다시 돌아갈 환향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어떤 말을 우리들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 말씀 속에는 시간과 공간과 이런 상황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어제, 오늘, 과거가 이렇게 동일해요. 시 공간을 초월하고 있고 또 과거, 현재, 미래가 떠나서 하나의 동시제, 한 시제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한 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눈을 뜬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일관독법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일관독법을 할 때는 기독교는 왜 일관독법 총괄 제사를 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제 그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총괄 제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총괄, 다총 모두 거느리다, 모은다, 괄이 건드리다, 묶어낸다, 담다, 거느리다, 궁구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제설 모두 대자 말씀 설자 모든 이야기들 모든 말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 토라에서부터 예언과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많은 사도들의 글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앞에 예언과 선지서들은 예수님이 오실 주님을 위해서 나침판과 지도를 그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나고 무슨 말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이제 정답을 맞춰줘요. 그리고 그 정답 맞춰진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모범 답안을 내놓았어요. 그것이 사도들의 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러한 이 모든 진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물에 이렇게 이게 큰 별이가 있죠. 그물의 큰 줄 속에 작은 그물들이 이렇게 얽히저얽히 이렇게 퍼져 있듯이 그 별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담을 싸려면 두 기둥을 세워갖고 안에다 넣어가듯이 그물 고기를 하려면 별이를 만들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예언과 선지서들과 그 토라의 법들을 담아내고 해석하고 있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모범답안으로 다시 풀이하고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도들과 선지서들과 예언들의 글을 다 담아내고 묶어내고 있고 궁구하고 있고 이 수놓아서 소화시켜주고 있다고요. 그것이 일관독법 총괄제설이에요. 쉽죠? 이게 딱 한 문장으로 구약과 신약과 예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관독법 총괄제설이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지고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 빼고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까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다. 내가 곧 내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수없이 자기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글자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 능력과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지금 말하려고 하니까 이 지금 12글자 속에 한 문장 속에 이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이것이 기독선이구나. 이것이 이 마지막 나팔절을 앞두고 마지막 추수 때 신부단장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나팔 소리구나라는 것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일관독법 총괄제설의 느낌이 좀 멋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인각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제가 삼양원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일관독법 총괄제설이다 그러죠. 일관독법 총괄제설. 네. 성경은 하나의 이치로 읽는 법이 모든 진리들을 담아내고 있으니 이 말이죠. 쉽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계시된 그 비밀한 말씀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토라를 골백 번 수천 번이라고 토라를 외워도 예수님이 49개의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된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해석해 준 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 쓰레기요 찌꺼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생명과 진리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것은 독사이다시고 뱀의 후예되고 자기 의의를 세우는 직업 종교인으로서 배우를 치고 흉내를 내는 양아치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복음이나 생명 안으로는 빛의 아들들이라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을 얻을 후사들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 핵심과 본질을 놓치면 헛방치는 거예요. 개돼지 같은 그냥 거룩한 지식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웃기게 생긴 제가 애타게 간절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사무치도록 절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시인각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리빌이라는 말이 계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바울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줬어요. 그걸 이제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갖고 종의 형체 속에 당신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의 표현이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의로움의 완성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우리들의 몸을 빌려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그 목적하신 경륜들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모르지만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영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부탁해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 당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그리고 부활생명으로 인도하시도록 다 준비해 두셨단 말입니다. 계시인각이다라는 말은 인각한다 그럴 때 도장 인자에다 새길 각자잖아요. 인각을 한다 그러면 도장을 찍고 새기는 것을 인각 작업이라 그러죠. 이 한국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도장 파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예전에는 이렇게 전각하면서 그 영정이라든가 그 더 섬세하고 크고 놀라운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각을 한다라는 말은 문자를 또는 물상을 새기거나 조각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물상이 형태와 그림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소유를 짐치는 표식을 이제 새기기 또 어떤 곳에다가 이제 자기 권위를 또 자기 그 소유권을 찍고 임박힘으로 해서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인장에다 또는 이렇게 인각한다 이런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찍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나만의 표현이고 제가 가슴속에 오래도록 머물렀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헷갈리고 알듯 말을 듯 긴가 민가 알쏭달쏭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도 이 말 같고 안다 그러면 안 것도 같고 모르면 또 전혀 모르는 이런 헷갈리는 이야기들 이제 기독선에서 모선사와 함께 이 창세 전의 비밀을 풀어가는 사람들은 쉽고 간단하고 강력한 말씀 영혼의 복음을 풀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없겠습니다만은 계시인각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임박힌다 그러잖아요. 우리 저는 이렇게 커피를 자주 마시게 커피에 임박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눈을 뜨고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임무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자 외에는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그 자들을 자기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아들들을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로 딛고 가는 것이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임무를 절대 놓칠 리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임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라고 이제 우리들에게 그 비밀한 그 신비들을 전해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비유로 감춰진 왕국의 비밀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누차 이야기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이 천국의 말씀이 이 창세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데 저들에게는 아니다 그러거든요. 왜냐? 저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이 고든 복생이고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영생을 사모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주님께 나오질 않아요. 자기들의 의와 멋을 갖고 자기들의 진리와 부귀영화 탐욕을 멋대로 치달으면서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비밀에는 겸손하게 부복해서 자기를 회개에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자기들은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규모 있고 선생된 자들이라고 자기들을 착각하고 내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이렇게 딱 찍으면 인이 박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도장을 딱 찍으면 그 속에 그 주인의 권세와 소유권이 찍히고 또 어떤 정각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하면 판화처럼 그림이 그려져갖고 찍으면 그림이 나타나고 생명이 그려져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문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 글자는 그냥 인간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글과 문자로 끝나는데 이것이 똑같은 글과 문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이 글과 문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부활과 진리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눈을 뜬다라는 것이 마치 도장을 새기는 사람이 이 나무판에다가 조각으로 글씨를 새기는 것처럼 우리가 문자와 글자로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비유로 계시된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도장을 새기듯이 말씀을 받고 말씀의 필름을 찍으면 이것이 이제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되어지고 그것이 영의 양식, 생명과 진리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옛 죄가 죽고 나의 어둠이 떠나가고 내 속에서 나의 영이 예수와 더불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탄생이고 내 속에서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들어지고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 그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면 그 그리스도가 곧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계시인각입니다. 내가 말씀을 성령의 눈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눈과 귀가 열려주고 주님이 침뱉하셔서 생명수 강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고 보게 해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와 문자로 계시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도장을 찍고 눈으로 박을 때 우리 속에서는 새로운 영의 생명이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창조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찍히고 아로새겨져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인각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내 혼의 말씀을 글자와 문자로 읽고 내 지식으로 내 혼으로 내 경험으로 읽을 때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죽어버린 종이짝에 불과해요. 그냥 흰 것과 검은 글씨에 불과해.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에게 부활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도장만 새겼지 내 속에서 의미와 뜻을 나타내고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죠. 어찌게 보면 그냥 도장이 찍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도장이 찍어질 때 보십시오. 여기 유대인들은 3, 4층 되는 조금 집이랄 수도 있고 건물이랄 수도 있는데요. 그거 청소부 하나를 고용하는데도 계약서가 40장이에요. 놀랍죠? 한국에는 그런 거 좀 드물죠. 여기에서는 아메리카에서는 흔한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우리들 같으면 그냥 아줌마 아저씨 그냥 일하세요. 그리고 돈 몇 푼 주고 그냥 청소 하나 이렇게 시키기 쉬운데요. 이런 집안나 청소를 시키려고 한 달을 일이든 6개월을 일이든 청소부 하나를 그건데 계약서를 40장이나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 도장을 하나 찍기 위해서 그 40장에 해당되어지는 자세하고도 많은 사실들과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도장을 찍는다라고 말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보면요. 힘줄이 먼저 들어가고 살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킨 피부가 덮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생기가 들어가죠. 호흡이 들어가죠. 네, 만들어지는 것이 도장을 하나 찍을 때 도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장은 이미 찍어질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도장 찍기까지의 그 시간과 시련과 연단과 여러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죽은 나사로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건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남는 자들, 이스라엘 첫 열매들 부활로 구속을 받을 자들을 이미 알고 그들을 도장 찍으려고 해요. 그렇지만은 무덤에서 나올 자들은 일단 돌문을 치워야 돼요. 지옥의 권세를 잡고 있는 문을 일단 열어야 돼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리라 하는 지옥의 돌문도 열어줘야 돼요. 주님의 권세로. 그것 때문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발과 손에는 그 글러브 크로스가 있죠. 수의를 입고 있어요. 그 베옷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수건을 냅킨을 갖고 있잖아요. 걷어내줘야 돼요. 묶인 손발을 풀어주고 얼굴을 가리고 눈을 뜰 수 있게끔 그 냅킨 수건을 걷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어요.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어주려고 우리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있어도 그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7초 때도 불이 하나씩 다 한 번에 7개가 켜지지 않아요. 하나하나씩 촛불이 켜가지죠. 이처럼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시인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류 진원이 든다 이 말이에요. 조금
지금까지는 좀 이해가 되었나요?